반갑습니다.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특별히 교회만 찍어서 목사가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잔뜩 내놨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세지말이 돼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놀랄 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말 안 가르치지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 하느냐?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에요. 한 마리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천국을 얻는 과정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신약시대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보물을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숨겨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더러는 땅 속에서 보물을 숨겨뒀는데 그걸 갖다가 숨겨놓고는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뜻밖의 그 보물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래 땅을 깊이 파고서 묻어두었다가 잊힌 보물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발견된 보물은 자연히 누구 것이에요? 지금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 발견된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다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주인은 딴 사람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절 한번 저 따라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어디에 내 거 아닌 거 그냥 가지라는 말씀이 있어. 없죠? 근데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사회는요. 어떤 방을 하나 좀 이렇게 빌려줘도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예? 그리고 집세도 막 밀려도 배짱으로 있고 막 거기다가 밤에 그냥 히터 같은 거를 잘못 켜가지고 불도 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네 거 내 것 없어.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마디가 정말 남의 거를 얻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이 보화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얻는 것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감추인 보배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처럼 천국을 얻으려고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속 깊이 감추인 보화는 좀처럼 누구의 눈에 띄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물을 찾아내려고 백방으로 모든 노력을 경제하지 아니하면 그 보물은 영영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바라는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가 그렇듯이 천국은 모든 사람의 눈에 벗어나서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 천국의 비밀이 사람들로부터 깊숙이 숨어 있어서 찾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을 만져볼 수 없고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기에 근접해 있는, 옆에 있는 천국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 누구의 눈에 띄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누구의 눈에 띄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뭘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꼭 찾잖아요. 예? 정말 어떤 보물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그 보물이 눈에 보여지고 또 그 사람들 눈에 발견되듯이 천국도 천국을 찾는 자에게만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아무리 깊이 감춰진 보아도 그 진기성을 깨닫고 마치 고넬료처럼 질기차게 찾는 사람 앞에만 결국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천국 부활을 찾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도요, 천국과 관계없이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갈 짓을 못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천국 부활을 찾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에게 그게 보여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 천국이 우리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마음에 정착되게 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둘째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어떤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서 심겨두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쓰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쓰래요? 내 것으로 삼기까지는 그냥 숨겨두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내 것으로 삼기 전까지는 있던 그 자리에 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도 교훈하였듯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자리에 다시 숨겨두고서 맨몸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거기 값을 치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값을 치르고 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고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보물을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도 그걸 거기다 두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천국 소유하는데도 비교해 보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가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내 것이 됩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데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발견한 천국을 섣불리 다루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천국을 정말 귀중히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간대, 야 신난다,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유혹하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간교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사실상 천국은 본래 비밀에 붙여져 있던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을 천국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겨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두라는 게 그냥 숨겨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에게 숨겨서 잘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요, 상당히 그냥 흔하게 생각하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귀한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44절 하반절에 보니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보화의 땅을 사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먼저 뭐래요? 자기 것을 다 팔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밭을 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 그 밭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먼저 자기의 재산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야만 저 밭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발견한 보화를 발견하는 자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 진주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싹 집어넣어서 잡았어. 그래 막 빼니까 안 빼죠. 왜? 주먹을 쥐니까 이 구멍이 작아서 안 빠져. 그럼 어떻게 되나? 살라고 하면 놔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화를 내 것을 만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데도 이 같은 태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안 것으로만 여기 진주가 있네 하고 집어넣고 주먹을 쥐면 손을 못 빼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것에 덧붙여서 그 듣고 깨달은 천국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적 쾌락과 연락과 모든 명예와 인기와 부귀영화를 가감히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까닭에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예수를 믿고 따르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세요? 집이나 전터나 형제나 부모 자식까지 다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이고 전터 이런 거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예수 믿잖아요.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 그렇게 귀중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은 내 생명과 다름이 없이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국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찾겠다고 침노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을 찾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정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컨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려면 다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모든 것을 초계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깨달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국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세 가지 종합을 해봅시다. 천국을 찾는 자세는 뭐예요? 먼저 숨겨진 보물을 찾겠다고 하는 의지, 침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숨겨진 보배는 내 것으로 삼기까지는 숨겨져 있어야 된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숨겨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숨겨진 보배를 찾았다면 자기 소유를 쫙 팔아서 그것을 주고 그 숨겨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숨겨진 보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오늘 꼭 우리가 이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끔 생각하잖아요. 나도 별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거 그저 성경을 설교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꼭 천국을 여러분들 품에 품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천국을 찾는 자세, 먼저 숨겨진 보물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숨겨진 보배는 내 거로 삼기 전에 우리의 신앙 속에 숨겨 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숨겨진 보배를 찾았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246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6장.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젖을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의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